2015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90명의 대학생들을 유칼립투스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절반을 딱 나누어서 한 팀은 고개를 들어서 1분 동안 60m가 넘는 거대한 나무를 올려다보게 했고, 나머지는 멀리 있는 건물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1분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자가 실수로 펜을 떨어뜨립니다. 사실 이 실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와 건물을 본 사람 중에 누가 펜을 떨어뜨린 사람을 도와주는지 관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과는 고개를 들어서 거대한 나무를 본 학생들이 건물을 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남을 많이 도와주고 친절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죠?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경이적인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덜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관대한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이고 타성해졌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잠시라도 뵐 수만 있다면 늘 비교하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 모습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을 뵐 수만 있다면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누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잘났지 경쟁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주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만 있다면 그냥 내 것만 챙기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아니 우리의 평생의 예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 거대하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더 관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여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넉넉히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만에 다시 이룻기를 살펴보는 것이니까 룻의 심정을 다시 헤아려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어린 과부였던 룻이 베들레헴에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이삭을 찾아서 나설 때 그녀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외국 땅에서 사는 그 겪는 서름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줍지 않으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시어머니도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발길을 따라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오묘하게도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일할 때 자기 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은 전혀 몰랐겠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호의로는 제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추수 때가 지나면 다시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이때 나오미는 보아스의 적극적인 환대를 보면서, 적극적인 그 호의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입니다. 희망을 본 이상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략가인 나오미는 탁월한 전술을 제시했고, 그것을 이해한 행동파 룻은 보아스의 침상으로 돌진해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룻은 보아스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지금 종이 아닌 결혼 상대자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청혼 멘트를 날립니다. 그리고는 쐐기를 박습니다.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은 저와 결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룻은 아주 당돌하게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용기 있고 대차게 보이지만 아마 룻의 눈동자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그래서 야밤에 무례한 침입을 받았지만 발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제 발로 찾아온 그 여인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정한 순서가 되면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단단히 약속합니다. 보십시오. 분위기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서 저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낙이 올 것 같은 징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룻의 인생 역전의 순간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보리 6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돌려보냅니다. 이때 보아스가 하는 말, 보아스가 했던 말이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 너무나도 멋있는 말을 보아스가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보아스가 보리를 준 이유를 성적인 접촉에 대한 화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상상력이 너무 지나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성경은 그 야밤에 남녀 사이에 설마 아무 일도 없었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의롭게 일을 처리했고 룻도 정숙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밤에 타작마당에 방문한 것이 들통날 것을 대비해서 보리를 주우러 왔다는 핑곗거리를 주기 위해서 보리를 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교적 일리가 있습니다. 배려심이 강한 보아스의 성품을 고려해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보리를 준 진짜 이유는 나오미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17절을 보십시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여러분, 빈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나오미가 생각이 납니다. 빈손은 나오미의 인생을 집약하는 단어였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의 말 맞다나 그녀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사정을 알고 보아스가 6번 보리를 담아서 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그 빈손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선은 내 주변에도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같이 배려심이 강하고 신중하고 자신의 것을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젠틀하고 인정 많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 주어라. 네가 누군가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 주어라. 네가 보리 6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라. 네가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어라. 이 무정한 시대에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라. 전부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쁜 이 시대에 너만큼은 너의 것을 좀 나누어 주어라. 전부 자기 말만 하는 시대에 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단정하는 시대에 너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너는 나의 귀가 되고 나의 입이 되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현대판 보아스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패배주의가 가득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본들 무슨 세상에 큰 변화가 있겠냐고 합니다. 다 부질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믿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저는 제 설교 사역을 통째로 부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설교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절절하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설교를 열심히 준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냥 읽으면 편하고 좋아요. 제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진액을 쏟고 설교하거나 월요일에 제가 거의 누워있어요. 건들지 말아라.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시체처럼 누워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나?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부림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적고 작고 미약한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보리꽃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적고 하찮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겨자씨 한 알마늘 같은 그것을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도무지 변하지 않는 교회 현실 앞에 매우 미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몸부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퀸터 그라스의 대표적인 소설 양철북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을 영화로 한 영화 양철북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오스카는 음란하고 광기에 빠져있는 세상의 실상을 본 다음에 더 이상 자라고 싶지 않아서 3살의 성장이 멈춘 아이였습니다. 3살 된 오스카의 유일한 기쁨은 양철북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분신과 같은 양철북을 메고 아버지가 참여하고 있는 나치의 집회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서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열을 지어 행진을 했습니다. 연단 밑에서 숨어서 그 광경을 보던 오스카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양철북을 막 내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른 북소리 때문에 그만 박자를 놓치고 허둥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이 엇나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 대열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빛나는 작가의 상상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나치의 선동장이 갑자기 무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오스카의 북소리에 맞춰서 왈츠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스카의 양철북 그 소리가 전쟁터 같은 그 세상을 축제의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양철북 소리 하나 때문에 험악하고 살기등등한 분위기가 웃음과 기쁨의 분위기로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북소리를 울려서, 천상의 북소리를 울려서 이 무정한 세상 속에 충격을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바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을 맞추어서 맹목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천상의 북소리를 울려서 그 대열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화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 현장 가운데서 구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아스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보아스를 애타게 찾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보아스는 왜 보리를 6번 주었을까요? 별 의미가 없었다면 그냥 보리를 줬다 그렇게 했을 텐데 15절과 17절에 보면 6번 대를 줬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보통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에바, 호멜 이런 단위를 써서 기록했을 텐데 오늘 성경은 굳이 하여 6번 줬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해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고대 사람들은 숫자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7입니다. 7. 7은 완전수입니다. 유대인들은 7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7에서 하나 부족한 6, 6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정적으로 보면 6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완전한 완전수 7에는 한 끗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6을 부정적으로 쓴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입니다. 여러분, 666이 뭐라고 했죠? 666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666이라고 했죠. 사탄은 악착같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보여도 사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77이 아니라 사탄을 666이라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6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완전한 상태인 7을 그 7에 거의 다 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봉우리만 넘어가면 드디어 정상에 도착을 하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서 조금만 더 버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6은 기대와 소망과 위로의 숫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6번 보리를 퍼주면서 룻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정한 절차만 해결되면 내가 반드시 룻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믿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2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12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순번으로 따지면 나보다 순서가 빠른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앞선 순서의 사람이 기업 물을 권리를 주장하면 나는 하고 싶어도 그 기업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을 처음 들었던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룻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여자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저돌적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아닌 다른 남자가 있다니요. 이것은 시나리오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수고한 것이 허사가 될 판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룻기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룻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러겠죠. 피식 웃으면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될 거니까 안심해 그러겠죠. 하지만 이 말을 처음 들은 룻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보리를 6번 퍼주면서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기다리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새벽에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2년째 기도 제목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아마 2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했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런 마음이 더 심해지면 기도를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6번의 보리를 퍼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더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이 모퉁이만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발 저 언덕만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퉁이와 언덕에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더 살 힘을 주셔서 오늘만 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낙심한 분들이 계시죠.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속상한 분이 계시죠. 그래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멈춘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이 6째 날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6째 날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죽으라 하고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 다시 힘을 내셔서 마지막 그 계단, 마지막 7번째 그 계단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설가 김재영의 단편 치어들의 꿈을 보면 주인공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호는 말이다, 강가에 남지 않고 멀리 드넓은 바다로 떠난 연어들은 가장 몸집이 작은 치어들이었단다. 상태가 좋고 몸집이 크고 튼튼한 놈이어야 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등에 기름이 낀 치어들은 민물에 남아 안주하는 법이란다. 더 절박하고 더 많이 갈구하는 치어들만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지. 여러분, 더 절박하게 더 많이 갈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이후에 결단 찬송으로 이제 역전되리라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볼이 한 대만 더 푸면 됩니다.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소망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초지정을 다 들은 나오미의 말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누구보다도